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로마행 여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이 배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상태, 그냥 그 풍랑에 의해서 쫓겨가는 상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 곁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이 사람들 전부 다 생명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통해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반드시 살게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조금이나마 어떤 희망의 불씨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아마도 어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의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원들이 급히 물을 재어보니까 처음에는 약 40m 정도 되었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재어보니까 약 30m쯤 되었습니다. 항구가 잘 발달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른 배 뒤쪽에서 닻을 내려 배를 고정시켰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새벽 그 어느 시간에 사공들이 몰래 도망치려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몰래 그 작은 배들을 띄웠던 겁니다. 이제 육지가 앞에 있고 또 밤사이에 이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이라도 이 배를 버리고 빨리 육지로 도망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작당을 했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뒤쪽에서 막 엄청난 바람이 막 불어치기 때문에 이 배 앞쪽에다가 닻을 내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뒤쪽에 닻을 내리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앞쪽에 닻을 내리는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오랜 경험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아주 다급하게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막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상륙이 시작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노련한 선원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 작은 구명보트들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군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아예 구조선이 연결된 그 끈을 끊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곧 상륙하게 될 건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구명보트가 필요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지금 사라져버린 겁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 희망이 조금씩 꺼져가는 거죠. 그리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분노와 원망이 그들 속에서 다시 일어났을 겁니다. 배가 상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선원들이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 행동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게 되었고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한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 자기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 너무나 많죠.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정치 세계에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력, 자기가 가진 정보, 자기가 가진 힘을 통해서 자기의 사욕을 취하는,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기적인 행동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이기적인 차원에서만 이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선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원들의 이런 이기적인 행동의 뿌리는 뭐냐면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희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 너희들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분명히 믿는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불신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도 바울의 반응과 태도가 이 본문 안에서 대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공들은 단순히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로만 보지 말고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결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몰래 도망치려고 자기들만 살아보겠다고,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성과 또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실력으로 도망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선원들의 태도는 곧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부정하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태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사실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배 안에 그냥 있어야만 했던 것,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는 큰 일이 날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간 큰일 나게요? 진짜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죽는 길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자고 하는 길인데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복된 길이고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저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 안에 거할 때 산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번성한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을 차지한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만 하면 환경이 바뀌고 너희들이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와 예언서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더 안전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벗어나고 말았고 그 결과 나라 전체가 패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그런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되게 느린 것 같아요. 아니요. 자꾸 말씀을 벗어나면 더 위험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사공들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로 인해서 서로 막 이제 불신하게 되고요. 분노가 가득하게 되고요. 이제는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실까? 분위기가 갑자기 막 다운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계속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배에 리더십으로 부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어나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사람들은 의심하고 두렵기 시작했고 불신하기 시작했고 지금 부정적인 정서들이, 감정들이 막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음식을 먹고 기다리자. 너희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곧 어떤 형식으로든 구명보트는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일단 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먹어야죠. 음식을 먹고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모두 다 불안에 떨고 있고 선원들로 인해서 큰 위기가 왔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조금씩 희망이 사라지는 구명보트도 사라져버리고 분위기도 엉망이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런 확신과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종의 행동을 취하는데 빵을 집어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구명보트는 떠나갔고 또 하나의 희망의 끈은 끊어졌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살려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그 빵을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광경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한 그 다운된 분위기 속에서, 절망된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빵을 떼어 먹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도 바울의 행동은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식사 습관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먼저 아버지가 그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숫자를 정확하게 276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한 가족이라고,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배 안에 있는 그 어떤 흉악한 죄수들조차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공동체를 위태롭게 했던 선원들까지도, 분노로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버린 군인들도, 잘못된 선택을 했던 선장과 선주까지도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은혜에서 아무도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신다는 운명 공동체임을, 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인식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성찬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를 차용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정확하게 성찬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비슷하게 성찬식과 같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를 귀로 듣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는 주로 청각에 의존하죠. 그런데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각에 의존합니다. 메러비언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 사람이요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시각에 의해서 55%의 정보를 받아들인답니다. 시각. 그리고 청각은 약 38%. 그리고 그 언어의 내용, 오늘 이 설교의 내용처럼 내용은 7%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누군가로부터, 예를 들면 뭐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작은 몸짓 하나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행동 하나를 통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왜? 시각을 통해서 가장 크게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행동, 이 성찬과 비슷한 행동을 통해서, 시각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성찬의 핵심이 주님의 현존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찬과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함께 계시고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공들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상륙에 필요한 구명보트를 다 잃은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어떤 조금 희망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의심의 상황으로 다시 바뀐 겁니다. 우리가 구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위기의 순간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구명보트는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보다 더 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들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구명보트가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겠죠. 더 좋겠죠. 그러나 구명보트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이 바로 이 시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성찬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좀 없어져도 불편하겠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를 다스리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지.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더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대개 더 좋은 방법을 찾습니다. 혹은 더 좋은 도구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에 이 위기가 커질수록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더 큰 믿음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시죠.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인 줄 착각을 하고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게 바다를 향해서 뛰어내립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 그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파도가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무서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죠. 베드로가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그를 물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 함께 올라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여기 혹시 의심하는 분 계신가요? 기도가 될까? 이게 응답이 될까? 베드로는 처음에 믿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히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기 시작하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의심하느냐고.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두려우니까요,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간 빠지겠는데.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바다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이런 엄청난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벅저벅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는 그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넘어졌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늘 믿음의 위기가 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기들을 보내십니다. 더 큰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위기 앞에서 이건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매일 믿음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돈 때문에 믿음의 위기를 경험한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위기를 경험한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믿음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믿음의 위기를 경험해요. 최근에 무엇 때문에 믿음의 위기를 경험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잠시 마음을 졸이고 힘들어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사실은 구명보트가 아니에요. 어떤 방법론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더 큰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 큰 믿음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더 큰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위기의 순간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표현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깊은 확신이다. 작은 파도에 넘어지지 마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깊은 확신을 붙드시고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야 라는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깊은 확신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지난주의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주신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낸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지만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구명보트도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며 깊은 확신 가운데 거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44절 보십시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다 구조됐습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더 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의 위기가 올 때마다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믿음의 위기가 올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더 큰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더 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저런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믿음의 위기가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간 잘못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타협하거나 말씀을 타협하거나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절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에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큰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